입니다. 6년 만에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되니까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여기가 꼭 친정 같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새로운 곳에 또 낯선 곳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좀 긴장하고 당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 만에 뵙다 보니까 제 근황을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2016년 11월까지 사역하고 2017년부터 지금 대전중앙교회에서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인가 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8년, 또 지금 대전중앙교회에서도 6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역지를 두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큰 차도는 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결혼했던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때 제가 쌍둥이 두 아들하고 이제 밑에 아이 남자아이 한 명 더 3명이 기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6학년이 되었고요. 위에 쌍둥이들은 이제 밑에 아이는 4학년이 되었는데 뭐 열심히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되면은 가족들이 좀 같이 와서 인사를 했으면 했는데 저희도 지금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자가 격리 중이고 저도 어떻게 못 올 뻔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제가 자가 격리가 한 3일 전에 풀려가지고 다행히도 저는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오지는 못하고 대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좀 전하겠습니다. 양쪽에 까만색 옷을 입은 요즘 그렇게 패션에 신경 쓰고 있는 양쪽에 두 아들이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니까 왼쪽이죠. 왼쪽에 이제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는 아이가 쌍둥이 중에 둘째 시온이이고요. 지금 키가 거의 저만 합니다. 거의 엄청 컸고요.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아이가 이제 시우 큰 아이이고요. 둘이 이제 6학년 되었습니다. 엄마 키만큼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이 이제 가장 말썽꾸러기인 요즘 이제 4학년이 된 막내 시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내이고요. 아내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인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인사를 좀 전해요. 좀 더 얼굴을 크게 확대하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혹시 기회가 있게 되면 같이 와서 한번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위 말해서 진짜 야곱처럼 혼자 왔다가 때를 이루어 나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때를 한번 소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좀 마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이제 주제인데요. 불신과 과신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몇 차례 위기가 찾아오지요. 첫 번째가 이제 보통 레위기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뭐 성막에 대한 이야기, 뭐 규빗에 대한 이야기,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이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 3000% 빠져버리고 생각이 막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레위기는 잘 보통 넘어가시는데 또 한참 가다 보면 욥기를 만났는데 욥의 고난이 꼭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 성경 읽는 것이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제 기간이 욥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또 욥기도 근데 어떻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위기가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이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인 것 같습니다.
비유와 어떤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이 에스겔서를 읽는 건 참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서신인데요. 그를 좀 소개하면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세 번의 그 포로 기간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포로였습니다. 그는 끌려가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포로가 되었고 뭐 성전도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대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묵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셨고 이 에스겔서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그 환상과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과 묵시가 주로 미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읽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가운데도 좀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에스겔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겠지요. 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설교들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가운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본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유명한 본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이 성령에 대한 설교, 부활의 설교도 다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 번쯤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는 큰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다 잃어버렸고 민족의 어떤 구심점도 다 잃은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또 이스라엘 민족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로 갈라져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멸망에 있어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어떤 내분이 일어나서 깊은 어떤 상처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고 있었고요. 그 무너뜨린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져와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 이제 바벨론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비유적으로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가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시체가 가득 차 있고 어떤 뼈가 가득 차 있는 곳에 가시면 뭔지 모르게 마음도 좀 선뜻하고 좀 두려운 마음들, 무서운 마음들이 분명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도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거기에 더하여서 에스겔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를 걷게 되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그들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혹시 그가 이미 죽은 시체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역시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체 가까이 가기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곳에 그를 보내셨고, 그를 그 사방을 두루 다니게 만드셨으니까 비록 환상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곧 지금 이 마른 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에스겔의 심정은 아주 비참함과 어떤 절망과 좌절 같은 어떤 마음들로 가득 찼겠지요. 아, 우리 민족은 이제 다 죽었고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서 다 말라버리기까지 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금 독립에 대한 희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 우리는 아무런 꿈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민족의 모습을 뼈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은 에스겔만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희망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꼭 한두 번 이상은 꼭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코로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시기가 힘들게 지나가겠지요.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불황, 또 어떤 여러 가지 취업의 어려움들이 우리 장년들,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돌아와 보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배우자의 모습 가운데 이런 마른 뼈를 발견하기도 하고, 자녀의 모습 가운데 또한 이 마른 뼈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고 더 나아지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도 때로는 이 마른 뼈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경제, 가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는 실타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이 마른 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른 뼈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절망적이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황량한 이 뼈만이 지금 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정말 죽음밖에 없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골짜기에 지금 한 음성이 지금 울려 퍼지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마른 뼈밖에 없을지 몰라도 바로 이 음성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본문이요, 희망의 본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이 질문이 희망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더 살펴보자면요, 지금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단순히 에스겔만을 지칭해서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대상을 두고 얘야, 너는 이런 식의 호칭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아담아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냥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아, 너 인생아, 그런 어떤 질문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에스겔에게 한 이야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그 질문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성경 어떤 구절이다겠죠.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모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덧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아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본문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그 질문은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 인생아, 얼마 오면 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처럼 될 너 인생아, 네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이, 그 문제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결될 것처럼 보이느냐, 어떤 그런 질문으로 바꿔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른 뼈에게 다시금 어떤 육체가 생기고 그에게 어떤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지금 닥쳐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도무지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 좌절과 절망밖에 주지 않는 어떤 그 상황들, 그 현상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신 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불편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 일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의 곤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에스겔의 그 대답 가운데 저는 키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3절 하반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보았을 때는 야, 에스겔 진짜 머리 좋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묘하게 질문을 좀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니까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얘기하기는 좀 뭔가 찜찜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니 그만큼 어떤 상황들이 나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되니까 주님만 아시겠지요 하는 것처럼 답을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 본문을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회피하는 그런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답은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Sovereign Lord, only you can answer that. 한마디로 주권자이신 주님,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두 가지 어떤 내용이 그 대답 안에는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났지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금 소생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건조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부식되어 가고 있는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신, 지금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권자이신 주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죽음 가운데 다시금 생명을 솟게 하는 그 일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이 대답 가운데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어떤 존경과 신뢰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그는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권한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하고 기도하고 바란다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하시지 않고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온전히 깨달았던 겁니다. 창조주의 그 주권을 그는 무시하지 않았고요.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른 뼈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른 뼈가 살아나야지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니? 주님이 물으신다면 네,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 더 가서 정말 덧없는 그 인생,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어떤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다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그 대답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주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 500원짜리 대답이 나오고 10,000원짜리 어떤 지폐를 집어넣으면 10,000원짜리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셔야 되는 어떤 자판기와 같은 분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들어주실 수 있지만 합당치 않다면 안 듣고 좀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혹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떤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곧 어떤 일에 대한 응답,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실행,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성취,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주권자이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버린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그 권한 역시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여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능력 있다 하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난 다음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미래와 우리의 그 장래에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배를 놓저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배 한 번씩 타보셨죠? 안 타보셨습니까? 아유,
연애할 때 배는 한 번씩 타보셔야 되는데, 하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배를 노저으시는 일은 없으셨겠죠. 데이트하는 남자분이 보통 배를 노를 저으니까. 저도 이제 연애하면서 딱 한 번 배를 타봤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이 노젓는 배의 특징이 뭐냐? 노젓는 사람은 자기가 나가는 방향을 모르고 갑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앞을 보고 나가려고 노를 저으면 이 배가 잘 안 나갑니다. 나갈 방향을 등지고 앉아서 노를 저어야지만 배가 쭉쭉 이게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나갈 방향을 등지고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나가고 있는 일의 앞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지금의 자리에서 노를 저으면서 인생의 그 행로를 나가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로나가 끝날까요? 5년 뒤에는? 5년 너무 깁니까? 그럼 5달 뒤에, 5달 너무 5주 뒤에, 5일 뒤에, 5시간 뒤에, 그러면 우리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분 뒤에 제가 과연 여기에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갔을까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뭐 여러 오래전의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채 불과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분에게는 시간의 구애가 없으시고 장소의 구애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미래와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정말 바른 기도인지 바른 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충분히 다른 대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충분히 다른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안 돼라는 대답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저 응답하는 기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시다면 이 마른 뼈는 충분히 살아나 큰 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먼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달라고 졸라서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반대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더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를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Only you can answer that. 오직 주님만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저는 그 대답에 따르고 온전히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어떤 대답들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아마 저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는 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은 난리입니다. 아이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서 지금 근 2주 가까이 온 집안 식구들이 집안에만 모여 있으니까 하루가 멀다고 여러 가지 막 음성들이 나오고 고성이 나오고 물건이 부서지고 응애하고 울고, 아내는 힘들어서 이마에 물수건 하나 얹고 들어 누워 있고, 저는 나 몰라라고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에게는 그냥 지금처럼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도, 또 누군가에게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런 순간을 분명 지나가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과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내 힘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마른 뼈 같은 골짜기를 지나신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문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있어 보이든 또는 희망이 없어 보이든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육적인 눈 대신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그 순간 가운데 누가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만 있다면 해답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충분히 해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고 시체도 소생할 수 있고 죽음을 다시금 뒤바꿔 생명이 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느끼는 어떤 자신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권자이시다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소위 말해 하나님 마음대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지만 그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나지 않는 것 역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대답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믿음의 어떤 만용을 부리지 않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행해지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마른 뼈 골짜기를 만날 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불신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넘치는 것 같은 과신도 문제인 것 같다라는 바로 그 일입니다. 믿음이 크고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믿음이 어떤 넘치는 과신이 문제이다 하시니까 때로는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믿음이 넘친다는 말 자체는 어쩌면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에는 분명 믿음의 넘침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쌓고 쌓아도 부족한 게 분명 믿음이긴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과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데선 전혀 관심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칼처럼 휘두르면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내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해결될 거야 하시면서 나가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어떤 것에 이런 말을 어떤 치트키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서 믿습니다를 남발하게 되면 어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행해질 것을 바라보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넘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일 수 있고요, 어떤 한 순간순간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른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거기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일들에 대한 해결책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섭리주이시고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이 어떤 면에선 일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무게 중심추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오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믿음 없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배 가득 이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느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막힌 인생들을 돌파하고 뚫어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뭐 주제 메시지를 보면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누가복음 5장의 주제가 결코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밤새도록 노력하여도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텅 빈 배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배 가득 채워진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이 누가복음 5장의 주제였다면 왜 베드로는 그 모든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 물고기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결과물이고 열매라면은 그 물고기를 팔아서 주를 위해서든 혹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어떻게든지 그 물고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순종의 귀한 열매인데 왜 그는 그 모든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이후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은 순종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얘기하더라도 여기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것이 물고기가 잡혔다에 포커스를 둬선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모든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물고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내 텅 빈 인생의 배에 주님, 저는 순종하겠사오니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릴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까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터이오니 제 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셔서 제 텅 빈 인생의 배가 물고기를 그득그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텅 빈 인생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배를 채우고 채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부자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좋습니까? 가난한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내가 부자 목사가 되면은 저도 좀 큰 교회 담임이 혹시 될 수 있다면 이런 데 자꾸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출발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순종을 하되 무엇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능력을 발휘하되 어떤 곳에 정말 초점을 두고 무엇에 방향성을 두고 정말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응답 없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이 진짜 믿음 좋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응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 있거든요. 어떤 방향성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대다수의 응답이 이미 이 성경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충분히 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응답이 아닌 자꾸 또 다른 응답을 요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제 배에는 물고기가 채워질까요? 하나님, 언제쯤 되면은 제가 어떤 밭을 사면 그 밭에 금은보화가 가득 묻혀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이신 스탠리 하우어버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 신앙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해답지를 알고 정답지를 알고 나간 게 아니라 갔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가주시겠다. 가자. 얘야 이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에 그 손을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인생의 답을 다 알지는 못할지 몰라도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내 주변을 정말 운행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되돌아보니까 아, 주의 길을 걸어왔구나, 주의 뜻을 살아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탈무드의 이야기도 배를 저어서 나아갈 때는 모르지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힘들게 노져왔던 그 구간이 아, 인생의 고비를 넘어오는 순간이었구나, 어려운 어떤 그 암초를 피해가는 순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결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움직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분과 함께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만 붙잡고 저는 갑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요즘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이 마른 뼈 골짜기를 좀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설교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할지 몰라도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고민이 많거든요. 9년째 어머니는 계속 병상에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은 결론이 나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주실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실까? 어떻게 될까? 또 아이들은 이제 자꾸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녀석하고 꿀밤 주려니까 그 둘째 아이가 제 손목을 탁 잡는데 힘으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근데 그런 장정이 저희 집에 3명이나 되거든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이 아이들을 살아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을까? 가정예배 한번 드리자 하는 것도 이제 눈치 봐야 됩니다. 벌써부터 전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기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그럼 어떻게 드릴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이제는 부교육자 생활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사역의 단계로 나가야 될 터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불러주는 곳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염려 걱정이 제 나름대로는 끊이지 않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내려놓게 결국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과신의 모습이 제 속에 있다면 그건 역시 내려놓게 하셔서 불신도 아니고 과신도 아닌 그 중간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구는 저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시면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내 문제에 대해 정말 해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어떤 불신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간절히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신다고요? 제가 그러면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주신다고요? 4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주신다고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제가 그 응답을 쟁취해내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아닌, 불신도 아니고 과신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그래서 매일 매순간 정답은 모르지만 그 매일 매순간을 주께 맡기는 어떤 순간들을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대답할 때가 올 겁니다. 아, 내가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살아왔구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8년을 사역하면서 뭐 항상 웃기만 했겠습니까? 저도 아직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의 그 8년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8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감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주신 은혜였다. 제가 그게 결국 대답이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이 지금 이 순간도 그럴 겁니다.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고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이 순간도 주의 손에 맡기고 모든 걸 걸어가시면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아,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삶이 주의 은혜의 연노라고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죄송합니다. 대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